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 많습니다. 18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세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는 설교의 황태자라는 그러한 이름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서적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지용서 받는다 라는 그 사실은 믿었는데 그 자기 생활에 자기에게 직접 어떠한 적용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고민스러웠어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죄를 용서받고 자유인이 되는가? 당연히 예수님 보혈을 믿고, 그런데도 자기에게는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15살 되던 1849년 12월 폭설이 엄청 내린 날이었습니다. 그건 자기 교회 가지 못하고 가까운 콜로체스터에 있는 자그마한 감리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한 10대 명이 앉아있는 그러한 교회에 목사님까지도 눈이 많이 와서 못 나왔고, 한 40대 깡마른 집사님이 다녀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보니까 정말 꼭 무슨 구두수선공이나 아니면 재단사 이렇게 그런 일하는 사람 같이 보였어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 같이. 근데 그가 이사야 45장 22절을 읽으면서 설교 시작했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한 절 가지고 설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바라보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 없다. 대학 갈 필요도 없고 많이 배울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구원받는다. 너무나 평범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설교하다가 한 10분쯤 지나니까 미천이 떨어졌는지 말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저 발코니에 앉아있는 스펄전을 바라보더니 젊은이는 참 비참해 보이는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스펄전의 마음이 비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가 하는 그 문제로 굉장히 갈등할 때였는데, 비참해 보인다고 하니까 사실은 맞지만은 자기 외모를 그렇게 딱 평가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집사가 손을 치켜들더니요, 젊은이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젊은이가 할 일 없습니다 하고 강조를 하는 거였어. 몇 번이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Look unto Jesus Christ. Look unto Jesus Christ.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였어요. 그의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바로 그 순간에 자기를 얽매였던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바로 자신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인이 됐다고 하는 확신. 여러분, 바로 콜로체스터 작은 감리교회당에서 스펄전은요 새롭게 회심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지만은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성령을 임하시는 그런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새롭게, 다 방면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다 각각 있을 거예요. 성 어거스틴도 바로 로마서를 읽으라고 하는, 읽어라 하는 그 소식 듣고, 소리 듣고는 가서 읽으면서 변하지 않습니까? 찰스 핀이 숲속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바로 심령의 부흥을 침하는 겁니다. 심령의 부흥.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나옵니다. 기도 내용이 뭡니까? 주의 일을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부흥케 해주십시오. 카야라고 하는 이 말은 새롭게 하다, 소성케 하다, 리바이브, 리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다 소성케 하다, 새롭게 하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요 하박국에서만 바로 부흥케 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흥하는 것은 뭐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소성하는 것입니다. 생명길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위해
믿는 사람들은 다 심령이 다 예수님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령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잠자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거, 리뉴하는 거, 마치 꺼져가는 불에 기름 부을 적에 탁 타오르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 가야 이 부흥케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시간에 부흥케 하옵소서 라는 주제입니다. 바로 부흥해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착 깔아앉은 그런 상태를 믿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는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여러분, 사람이 왜 영혼이 침체됩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는요 사람을 힘을 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힘을 잃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할 때에 그 회개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성경 역사 보십시오. 부흥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 먼저 뭐가 있었는가? 죄에 대한 회개, 각성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때 보세요.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바로 그때 여러분 그 회개 운동 일어났고, 그 다음에 큰 부흥, 3,000명, 5,000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해서도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은 내게는 내게 준다.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적에 걸어라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핍박. 제사장들이 사도를 불러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공회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대검찰청 앞에 서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평소 보통 사람들은 그 앞에만 가면은 진짜 기가 질릴 그런 자리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 보세요. 대검찰청 앞에 서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 장로들이 말이죠,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 안전에 고친 것 때문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너희가 이 병 나온 사람에 대한 착한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고 물은다면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옆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부 출신의 이 무식한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까? 제사장들이 놀란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 요한의 그 권능에 압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망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겁니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너무 담대한 거예요. 사람이 죄에 대한 회개, 죄 문제를 청산하게 되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그 무식한 어부들 같이 보였지만은 그들이 정말 성령 사를 앞이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역, 모든 나라마다 부흥운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이끈 자가 누굽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아닙니까? 그분이 죄에 대한 설교할 적에요 사람들이 막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1859년에 저 아일랜드의 부흥운동이 있을 적에 여러분 그 당시에 현장을 본 사람들의 간증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막 자기 머리를 마룻바닥에 찧으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하는 사람들, 너무나 처절하게 회개하는 모습,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907년에 저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각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주기철이 아니죠? 누구죠? 길선조 그분 장로가 다 회개하니까 막 따라서 다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요, 눈물 바다가 되는 그 바로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회개의 체험이 없으면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눈물 흘리며 회개한 적이 있는가? 회개가 있어야요, 진정한 용서가 있고, 그리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부흥이.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요,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현대인들은 회개하는 것보다 위로받기를 원해. 위로받기를. 회개가 있어야 위로가 되는데 회개보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회개보다 먼저 평안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순서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있어야 위로가 있고,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엄청난 교회당 많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에는요, 진짜 신실한 그러한 주회종들 많고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좀 이렇게 문제 있는 그러한 교회들. 그런데 왜 정말 그렇게 한국 교회가 비방을 들을까? 세상에서 왜 손깍질 당할까요? 처절한 회개 없이 그냥 사이비 부흥한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몇 명만 모이는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그걸 가지고서요, 세상 재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럴 것 같아. 너희는 주님이 내 피로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야. 너희들은 그저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단에 불과해.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겁니다. 법은 법 위에 도덕이 있고요, 도덕 위에 종교가 있는 거야. 그런데 종교인들이 법 앞에 가서 우리가 누가 잘했는지 한번 따져달라. 여러분, 목사들이, 교회가, 장로가 세상법정에 가가지고 판사들 앞에서 자기보다 한참 하수인 판사들 앞에 가서 누가 옳은가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응?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가 세상법정에 가가지고 우리 좀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적에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한국의 변호사들은 교회가 목에 살린다고.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내파 싸우는 거,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주일마다 교회당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지만은 찬송소리, 기도소리 크게 하지만은 이게 허공을 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찬양,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사람의 귀에는 즐겁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겉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적에는요, 정말 힘을 잃은, 생기를 잃어버린, 부흥이 없는 회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회개한 사람 같으면 교회에서 싸우겠어요? 절대 싸울 리가 없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우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회개한 심령이 아니면 부흥이 없습니다. 나도 예수 잘 믿는 것 같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회개에 대한 각성 중요하죠. 죄에 대한 각성,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여기 부흥케 하옵소서, 카야라고 하는 말은 소성케 한다라고 했죠. 새롭게 한다, 리뉴, 리바이브, 성령 충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불에 정말 기름이 부족할 적에 딱 기름 부으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붓게 되면 다시 확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3장 1절에 보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뜻이요, 이것이 열정적인 노래라는 뜻입니다. 열정적인 노래. 지금 이 하박국의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왜 악한 자를 들어서 의로운 자를 그렇게 박해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왜 더 나쁜 자들을 들어서 이렇게 패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나중에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요, 이게 이 하박국이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엔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엔토스, 이것은요 인가드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뜨겁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뜨겁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가 성경에 들어갈 적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납니다. 거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왜 갈까? 우리가 누굴 보낼까? 라고 할 적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 보게 되면요, 전부 다가 다 이 엔토스를 체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지난번 베트남에 가서 우리 옛날에 왔던 그 신현호 목사님도, 그분도 자기는 베트남에 갈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냥 자기는 갈 마음이 없어도 그냥 가서 사역하는 거.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142개의 교회당을 지었다니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가슴에 불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정말 땀 흘려서라도 간다는 것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다 그냥 고기 잡는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변한 거예요. 그의 가슴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모든 그물, 고기, 배, 부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가슴이 불타니까. 엔토스, 인가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엔토스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엔토스를 체험한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 그 전에 말했죠, 척 스탠턴 또는 브론 클리포드 같은 사람, 미국 1940년대에 최고의 설교자라고 칭송받은 사람들 얼마 안 가가지고서는 세상 일로 나가고 자살하고. 얼마나 그의 가슴이 열정에 불타는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은, 정말 체험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없고 그 사역을 중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수를 내가 몇 년 믿었는가, 내가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신하고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예루살렘에 유해라.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닷새, 열흘 되었을 적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들, 그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 성령의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925년도에 저 평안도 강동 땅에요, 이 폐병 3기인 25살 먹은 청년이 휴양하러 왔습니다. 의사가 폐병 3기니까 안정을 취하고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친구 환신이 고향에 이제 방학 때 되어서 12월 갔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야,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 왔다 그러니까 우리 부흥회하자. 부흥회를 개최해 놓고 그 학생들을 갖다가 부흥사로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어른을 상대로 설교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우리는 신학생이고 부흥의 경험도 없고 어른 설교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주일학기만 가르쳤지 한 번도 어른 설교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래도 신학생인데 이 시골에 왔으니까 부흥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환신이하고 용도 이 두 청년이 허락을 했어요. 하도 졸리니까. 그리고는 며칠 전부터 이 대동강에 가서요, 그 얼음 위에서 진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첫날은 이제 용도가 이 사회를 보고 환신이가 설교하기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 청년이 찬송을 다 인도하는데 그냥 한 장 부르고 두 장 부르는데 두 장 한 2절 부르는데 그때부터 이 사회 보는 이 학생이요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중들도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예배가 시작도 안 됐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막 다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신이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중에도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둘째 날은 이제 이 용도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환신이 사회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우는 거예요. 이 용도 이 사람은 설교를 하다가 한마디 하고는 울컥하니까 말을 못하고는 그냥 멈춰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한마디 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진짜 사람들이 막 다 뜨거워진 거야. 그리고 정말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막 일주일 지났는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도 변했지만 폐병 3기 이 용도 의사가 절대 안정을 취하고 하지 말라. 근데 설교하는데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야. 뭐가 막 끓어오르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막 외쳤습니다. 폐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분이요 1930년대 한국 교회에 진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이용도 목사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깨달은 게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용도 목사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은 자기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에 무언가 약하다면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찬양 잘 못 부르지만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날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신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부흥이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부흥하게 되면 먼저 숫자 생각하잖아요. 숫자가 많아져야 부흥이다. 물론 외적인 부흥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짜 심령의 부흥이야. 내적인 부흥인 겁니다. 내적인 부흥. 아무리 외적으로 많이 부흥한다 할지라도 오합지졸, 여러분 오합지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가 까마귀 오자거든요. 까마귀를 모아놓은 졸개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뭐 독수리 하나가 오면 다 흩어지잖아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정말 거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시면 천당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냥 권사님 하는 대답이 글쎄요. 글쎄요. 확신이 없다는 얘기야. 권사인데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일 모임 때 제가 딱 물어보니까 거의가 다 확신이 있다고 대답하더라고.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세상 떠나도 천당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글쎄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회개하시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간구해야 돼. 하나님, 누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물었거든 언제든지 아멘, 아멘, 나는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 예, 여러분, 이 부흥이 바로 구원의 출발이라는 거. 내 마음에 변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첫째가 뭐예요? 전도하려고, 내보내려고? 그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도하라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 절대 순종, 희생,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부흥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있기 원하거든, 나와 같이 되기 원하거든,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기 원하거든,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라. 죽음으로 따르라, 그거죠. 죽음으로 따르라. 예, 죽음으로 따르는 것.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 진리는 죽고자 하면 산다. 스데반은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불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스데반이 승리당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채로 스데반을 맞이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사울에 의해서 찍힘받은 자야. 사울 청년은요 스데반을 찍은 도끼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사울에게 예수 향기를 묻혀준 거야.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자가 됩니다. 스데반은 절대로 여러분 불행한 자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는 자죠. 27살에 대동강에서 죽은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그분의 생애를 보게 되면 너무 가엾어요. 영국에서 결혼하고 사랑하는 캐롤라인과 같이 중국에 왔습니다. 중국에 와서 같이 선교하려고 했는데 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부인이 다른
선교사가 순교당한 소식을 듣고요, 충격을 받습니다. 잔인하게 순교당한 동료 선교사의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는데, 그때 임신했거든요. 아기를 유산하는 거예요. 유산하고 그 후유증 때문에 죽습니다. 자기 남편도 없는데, 남편 딴 데가 있는데 지금.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려고 아내와 같이 왔는데 왜 하나님 내 아내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너무나 절망해서 이 선교 사역까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조선에서 왔던 김자평이라고 하는 그 일행들을 만납니다.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들에게 한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한국의 캄캄한 복음이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거 듣고는 한국에 시선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제너럴 셔먼 상선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동강 와서 그러니까 뭡니까? 통상하잖아요. 통상하자고 그러는데 그 당시 대원군 세국 정책 때문에 한국이 안 열잖아요, 조선이.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막 포문을 쏘고 하는 바람에 싸움이 붙게 되고, 그 배가 포격을 받아서 불타버립니다. 거기 탔던 23명 다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 백사장에 뛰어내렸는데 관군이 칼 들고 오잖아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관군에게 성경책을 하나 건네줍니다. 나중에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증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박춘권이가 나중에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백사장에서 서양 사람 몇 명을 죽였는데 한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 내가 그를 칼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는 손을 모으고 뭐라고 하더니만은 나한테 붉은 천으로 덮인 책 한 권을 건네주는데 내가 그를 죽였지만은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 보관하고 있다. 나중에 이 박춘권이요, 예수님 믿게 되고 그 평안도 안주교회의 장로로 나중에 섬기요. 그리고는 그 일을 간증하면서 전도자로 삽니다. 우리 생각하게 되면은 그 토마스 목사님 너무 가엾죠. 결혼 오고 나서 정말 영국에 살았으면은 자기 아내와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 그런데 와서 아내가 유산으로 죽게 되고요, 자기도 27살에 결국은 죽게 된, 바로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밑거름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머금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한국교회가 저렇게 왕성한 것, 그렇게 피 흘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전에 절두산 마포에 있는 거기 가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 그거 보면서, 야,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피 흘림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구나. 거기 몇백 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잖아요. 선교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들이 선교자들의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가? 왜 이렇게 피곤한 이민생활을 하면서도 주일이면은 쉬지 않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가? 왜 이렇게 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가? 그저 더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가정이 잘 되고 아이들 잘 되라고 그런 것이 목적인가요? 아닐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쁨으로 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먼저 기뻐해야지.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희심하게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하시라고 하실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저는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환경 속에서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여했다,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환경 속에서 자기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더 나은 것을 바랍니다. 며칠 전에요, 먹은 게 잘못돼가지고 막 속이 막 쓰리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아파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때 생각한 것이, 야, 평소에 내가 음식을 먹고 잘 소화되고 아프지 않은 거, 이게 얼마나 복인가. 그런 아픔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매일 그렇다면은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오늘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게 되면요, 진짜 너무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자꾸만 다른 것을 요원해. 제가 에덴 동산 행복 얘기했죠.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영혼의 구원받았어. 그러면 죽음 문제 해결됐어요. 내세 문제가 해결됐어. 그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야. 내 정신과 육체가 그래도 온전해. 감사한 거예요.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요. 의식주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내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고 사랑의 대상이 있고 경배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장관들도요, 대통령 눈치 보고 회사의 간부들 다 의사 눈치 보고 삽니다.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 자유인지, 뭘 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일거리가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일하면서 부정저질 필요 없어. 뇌물 받을 일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 사는 거, 공동체, 교제, 취미생활, 쉼, 안식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환경 속에서 여러분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거를 알고 누리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세상에 이름 날리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 속을 들여다보면요, 진짜 많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뉴스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 뭐 또 재벌들, 정치인들, 그 실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한 그런 사람들 별로 보시더라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큰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병든 자 돌아보고 오기 같은 사람들 돌아본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라고 하시더라고. 큰일 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은 각자의 심령 속에 시작된다. 기억해야 됩니다. 각자의 심령 속에서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저 루마니아에 위성국가일 때, 공산당 위성국가일 적에 거기 프로레스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섬겼는데 체포당했습니다. 고문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 부인하라고 그렇게 고문을 하는데 이분이 절대로 굴하지 않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요, 이 목사님을 회유하려고 비인도적인 방법을 쓰는데 11살 먹은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 눈앞에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 물을 부으면서 고문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진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이라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 11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들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요 이 아버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예수 믿지만은 겉으로 믿지 않겠다고 해야 되겠다. 그래야 아들 살리니까. 그러면서요 그러한 손짓을 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안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자를 내 아버지는 모시기 싫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데요 고문하던 사람들도 손이 멈춰지고 이 아버지도요 얼어붙듯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11살짜리 그 아들이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자를 내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우리 죽더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자. 여러분 어린아이지만은요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죽음 자리에서도요 끝까지 주님을 신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실증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내 속에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이 우리 심령 속에서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